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몰입의 달인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동료 교수를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를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연구의 그 문제를 놓고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안 풀려서 산책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만 동료 교수를 초대한 것을 깜빡했다고 합니다. 식사 초대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교수는 뉴턴을 계속 기다리다가 하도 안 와서 그냥 혼자 식사를 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뉴턴이 이 고민을 해결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식탁에 웬 빈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보고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 내가 이미 식사를 한 것을 깜빡하고 있었군 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이게 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뉴턴이 자신의 연구에 몰입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몰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당한 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당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번도 기도하거나 기대했던 일도 아니고 자신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 상황에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매임이라는 글자입니다. 1장 7절 13절에 나오는 이 매임은 헬라어로 데스모스라고 하는데 족쇄를 이야기해요. NIV 성경에서는 사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울은 족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매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감옥이라고 하니까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압송된 초기에는 시위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택연금 형식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하게 생활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될 때,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물을 마실 때 항상 이 족쇄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족쇄는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족쇄를 채움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채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편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거나 일부 예배를 인도할 때면 작은 방에서 저 혼자 자거든요. 그러면 방문을 다 닫고 자요. 한여름에도 방문을 다 닫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좀 문을 열라고 해도 저는 문을 닫고 자야 저만의 방, 어떤 저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제 방을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불우한 시기를 보내면서 생겼던 것 같은데, 내가 나만의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우암교회 왔는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책상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딴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일하다가 다리를 떨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그 파티션 이렇게 치는 걸 막 찾아서 모았어요. 그래서 책상의 위치를 바꾸고 저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샬롬의 은혜가 제 마음에 찾아들면서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가택연금이지만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죠. 무엇이냐면 나는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감옥에 나가서. 그런데 언제 나갈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욱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재판이 잘 돼서 풀려나면 사는 거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편지를 쓰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주님,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찾아서 나를 이곳에서 좀 꺼내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 목을 빼고 앞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가 있죠? 학수고대가 있죠.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바울의 학수고대는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인상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매임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이 매임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운명을 맞이하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전과 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헬라어 파토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언제나 항상 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혹 갑자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어떻게 했다? 몰입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이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만 그것만 생각하면서 푹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몰입했는지 우리가 15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쪽의 그룹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라도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쪽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들이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해서 바울보다 더 높아지자 라는 생각에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어떤 한 그룹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뜻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바울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썼겠죠. 바울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뜻이든 악한 동기이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라고 하나요?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뻐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몰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고 그것에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에 몰입하며 살고 있나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 장사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것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어쩐지 제가 그 비슷한 그 종류의 음식을 먹으려고 가게를 찾아봤더니 많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 문을 닫고 자기네는 지금 어찌어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살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드시죠? 목사님, 저도 그냥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에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존에만 몰입하여 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 살아남는 것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연히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웠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또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제일 필요한 비를 그 바알이 내려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루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너희를 지키느라 전쟁만 하던 하나님이 농사 짓는 법을 알겠냐?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법을 모르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서 바알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들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첫 번째야 라고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 헌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산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과 명예, 생존과 성공에 몰입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몰입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의식이 사라질 만큼 어느 것에 심취하는 것. 내가 사라질 만큼 어느 것에 심취하는 것이 몰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생존과 내가 성공에 몰입할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서 편법을 쓰고 갑질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덕에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몰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은 증가시키다, 확대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지킬 앤 하이드를 보러 갔는데, 이제 입장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뭘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주섬주섬. 뭘 꺼냈을까요? 다들 이제 문화생활을 못해서 뭘 꺼내냐면 망원경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수인 거예요. 고수. 한두 번 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티켓을 이렇게 싼 티켓을 사면 멀리서 보잖아요, 뮤지컬을.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떻게 보여요?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를, 좋아하는 배우를, 조승우를 보고 싶어가지고 망원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망원경은 멀리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크게 보여주죠. 현미경도 미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렌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망원경의 렌즈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렌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입술과 어떤 몸짓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아니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냥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더 잘 보이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전 존재를 통해서,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확대시켜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만 연약한 사람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겠구나, 이제 조금이나 좀 알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은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축소시켜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게 큰 울림을 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떨어졌을 때 힘들게 노인이 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여성이 나타나서 그 노인에게 우산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1km를 같이 걸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뽑아서 그 돈을 또 조금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 여성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지금도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말만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성이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변 상인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비가 엄청 왔고 할아버지가 우비를 입었는데도 자기는 홀딱 젖고 우산을 씌워주는 것을 보며 저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 진짜 수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 기대와 소망대로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법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예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화 중에 제일 좋은 예화는 뭘까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크게 보여준 적, 연약한 사람에게 그걸 보여준 적이 언제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닐 만한 명품 가방이 없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 예수님을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고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에겐 죽음도 뭐라고 합니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죽음이 유익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죽음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해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잘 돼서 풀려나서 다시 산다면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치면 교회는 더욱 굳건해지고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더욱 강건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끼어있다라는 것은 적들이 사방에서 나를 포위해서 내가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고 사는 것도 유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래 주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또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영광된 죽음이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있을 때 열매를 볼 수 있으니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바울의 심정은, 솔직한 심정은 23절을 보면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 땅에 남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주님께 가는 것이 좋아요. 그냥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 가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이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해도 손해봐도 답답하고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냐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따지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외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걸 지는 건 손해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을 때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단과 같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내가 참고 함께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죠. 더불어 다른 일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작성했어요. 여러분, 그것에 끝나지 않고 태신자를 열심히 섬기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계속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곳에 그런 교회를 다니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전 존재, 내 삶이 타인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향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고 나는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몰입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해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아, 정말 성실하다. 아, 책임감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에 몰입하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